우리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기도원에서 약 4개월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교회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사역을 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있으니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힐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기도원에서도 설교를 하고 상담도 하고 안수기도도 해드렸죠. 그러나 어떤 책임을 지는 사역은 아니었기에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혼자서만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목사 안수도 같이 받은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있다 보니 일을 떠나서 그분들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 기도원에서 탁구도 많이 쳤습니다. 저와 실력이 엇비슷한 분이 있어서 그분과 열심히 탁구도 쳤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날 때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에 있는 동안 아침마다 기도원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꽃들이며 나무들에게 한 번 더 눈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면 항상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이슬이었죠. 아침 이슬이 작은 이파리들의 촘촘히 아롱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나 보았던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바쁜 도시생활로 잊고 살았던 아침 이슬을 보면서 새삼 세상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나 끝이 없는 동해바다만이 아니라 작은 이슬 한 방울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보신 적이 있나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해가 조금만 더 뜨면 사라질 이슬이지만 맺혀 있을 때만큼은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슬이 식물을 자라게 하기도 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은 건조한 지대에서는 이슬을 먹고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기의 기온 차이로 생기는 이 이슬이 어떤 식물에게는 생명수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이스라엘을 백합화같이 피게 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친 고멜의 배신을 호세아가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서에는 사랑을 배신당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이슬처럼 그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마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